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다 퇴치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회도 하나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잘 하나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있는 처소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의 주제는요, 영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영생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안식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도 이 부분들을 함께 5절, 4절까지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교제를, 소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두 번째 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님이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소통이 깊은 사람도 있고 소통이 좀 깊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영생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나름대로의 사귐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름대로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둠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쫓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쫓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바로 뭐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억만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 옷을 뭐 이렇게 입고 그렇게 사는 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것을 바로 거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죠. 빛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 하나님에게는 악한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된 요소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둠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경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쫓아내라 하셨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왜 쫓아내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하나 볼까요? 한번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쫓겨나는 이유가 그들의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살인한 그 피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고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선함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멸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선하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심에서 벗어나고 가끔은 선하시고 가끔은 악하시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온다는 거죠? 온갖 뭐라고요? 좋은 거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뭐냐?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분은 여기 보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떨 때는 좀 선했다가 어떤 때는 선함에서 벗어났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뭐냐?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어둠 가운데서 살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 가운데 살아가라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신 다음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어둠의 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는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본능이거든요. 바르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가치관이 재형성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요, 자녀를 향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요, 직업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재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주일 되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명기서나 레위기서 보면 거룩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안식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언제나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거와 안식을 지키는 것을 항상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의 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우리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재정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삶 가운데서 여기 보면 행실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뭐 하라.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보통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지 말 것만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울하게 사는 것은 뭐냐?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뭘 하다가도 기도하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뭐 하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범사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나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놓으면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웠지만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룩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상황이 좀 놓이고 완전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는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는 존재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청하고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럴 줄 몰라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거룩이에요. 또 반대로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볼까요?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됐습니다. 9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요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죄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성 노릇, 남자인데 여성 노릇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동성애나 여성 노릇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적 취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라는 거죠. 죄라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세상은 다 말하지만 세 번째 줄에 뭐 하는 것도 죄라고요? 술 취하는 것도 죄다. 세상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붙잡혀 가도록 법을 만드니까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와 기준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가면 우리도 뭐냐면 어둠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역시 이 기준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계속 많이 바꿔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가정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하세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도 뭐냐면 부부간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라. 자기 기준으로 막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이 많아요.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옥 같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주게 되면,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부분들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지.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내를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모질게 대하지 않고 넉넉하게 대하면 아내도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진리를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정에 소홀하다고요. 소홀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기에 나왔던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매일마다 심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내 아내는 일어나 보지도 않습니다. 일어나 보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밥을 해준 적이 없대요. 새벽에 일 나가가지고 허기진 모습 일하고 하루 종일 왔는데도 왔으면 또 수고했다고 확 남편을 격려해야 되는데 자기 일 바쁘다고 번체만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불만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심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된 자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새벽 잠이 많은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고쳐야죠. 그거는. 여러분, 가정이 뭐냐면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진리를 쫓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아내가 축복하면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당신 오늘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라고, 당신에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남편을 많이 축복하고 남편을 현장으로 보내야죠. 또 퇴근하는 남편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물론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족들에게 소홀한 것들은 바로 뭐냐? 그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다혜가 직장에 출근하는데요, 출근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축복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심차게 기쁨으로 일을 해라. 퇴근할 때는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서가지고 들어올 때 박수 치고 막 환영해 줍니다. 오늘 수고했다고,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박수 주면 제가 막 가족들이 환영해 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 가족 안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서로를 소홀히 여기면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 그냥 살맛 안 난다고 그러길래, 아니, 왜 그래? 그러더니 아들이 자기한테 너무 말을 심하게 했대요. 청년인데. 제가 봐도 심하게 아들이 얘기했더라고요, 엄마한테. 근데 다 들어보니까요, 엄마가 먼저 심하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먼저 아들한테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엄마한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정에서도 이렇게 뭐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듯이, 이 자기 기준으로 안 맞으면 맞아, 넌 문제가 있어, 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엄마가 심하게 막 아들을 격분하도록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못 견디니까 또 엄마한테 더 심하게 얘기를 하고 상처를 막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정에서 기준이 되고,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막 말을 해버리면 가족 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삶이 다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 돌아오면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그 가정을 운행하는 가정은요, 그 가정 안에 안식과 평화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운행하지 않고 어둠이 그 가정을 지배해버리면 자기 기준으로 항상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격분케 하는 말도 하고,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모질게 하는 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안식과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해줄 때예요. 예.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가장 짜증날 때 언제 아세요? 싫어하는 음식 해줄 때. 아주 짜증나요, 그때는. 뻔히 내가 뭐 모르는 거 음식 아는데 그걸 먹으라고 주면 표현을 못해도 그냥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참, 음식 하나도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가정이 거룩하지 않고 평화와 안식이 없으면요, 삶 자체는 계속 어디 가도 힘들지 않아요. 어디 가도 힘들어요. 직장 가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늘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내된 분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저녁에 좀 딱 만들어줘요. 공무사님 아시겠죠, 그죠? 예. 김재희 권사님도 김 장로님 좋아하는 음식 딱 준비해서, 예. 뭘 좋아하세요, 장로님은? 다 좋아해요. 아유, 이러면 안 되세요. 그건 굉장히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진리가 운행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많이 밀려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난 유혹 밀려와도 나는 끄떡없어. 내가 그런데 안 걸려들여. 그들이 뻥뻥 치다가 죄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호막을 잘 치셔야 돼요. 미리. 예전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 SNS 자기 에세에다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무슨 사진을 올리냐면요, 직장의 동료들인데 주로 여자들과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 남자 동료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여자 동료와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러다 보면 사고 칠 텐데, 죄의 유혹이 밀려올 텐데. 이분은 남자인데도 여자 동료들하고 확 올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끄떡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유명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그랬죠.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 이거 같이 어울려도 문제 없다. 아니에요. 보호막이 필요하다. 보호막. 그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라고 딱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삼손과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도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때 단칼로 아니요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데릴라 유혹을 받죠. 잘라요, 안 잘라요? 못 잘라요. 성경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면 잘랐어야죠. 못 자르잖아요. 막 유혹하는데 못 잘라요.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세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도 데릴라가 계속 유혹을 할 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안 자르고 계속 있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넘어간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죠. 그러나 요셉은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렸더니 그 순간은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죄의 유혹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유혹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죄의 유혹을 따라다니고 가정도 막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운행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 주변의 성도들을 보더라도요, 거룩함이 높아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거룩함의 수준이 낮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없다고 말해요? 죄 지은 거,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큰 죄만 생각하니까, 그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큰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게 별로 없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라는 것을 안 한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거 죄예요? 아닙니까?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고, 겸손하지 못한 것도 죄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고, 기쁘게 살지 않은 것도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보지 않아요. 크게 무슨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만 죄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할 때 투명스럽게 말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떻게 사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이지만 그 법적으로 의인이지 행동적으로 의인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까지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게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목사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 읽고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고요. 제가 사실 근거로 해라, 목사들을 만나봐라, 어느 목사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자가 똑바른 사실 근거로 기사를 써야 되지 않냐. 왜냐면 그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요, 다 목사들 욕하는 것만 댓글이 쭉 있잖아요. 이 목사 나쁜 놈들이라고 막 써있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글을 썼더니 더 화나는 게 뭐냐면, 딱 썼더니 3분 안에 또 지워버려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또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또 썼어요. 제가 또 지워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사실을 근거하지 않는 기사를 쓰는가.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분노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을 정죄하더라. 주님은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를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뉴스를 안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너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는 건 죄잖아요. 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막 말하는 것도 그거 다 죄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한 어떤 권위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뭐 어떤 지도자이든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냐면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막 정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분간 내가 뉴스를 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만 손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누구를 이렇게 정죄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라고요?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입술로 이렇게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소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죄들을 입술로 이렇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우리가 더 거룩한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평에 있을 때 그 밥을 먹는데 옆에 머리가 허연 노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밥을 갖다 놓고 한 식사 감사 기도를요 한 3분 이상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몇 분 합니까? 10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한 10초 이렇게 기도하는데 3분 이상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는데 숙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충 막 그냥 해치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진심을 다해서 자백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것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백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심으로 자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죄로부터 내가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오늘 말하다가 상처를 줬는데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반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진심을 다한 자백이 우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더 나은 거룩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주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겨주냐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못 알아듣고 온몸을 씻겨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냐면, 이미 너희들 뭐 했다고요? 목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뭐는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자백은 거룩과 관련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저희 그 후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훈련복을 하나 입는데 훈련복을 안 빨아 입어요. 목에 보면 이게 때가 가지고 새카맣게 이렇게 아주 이게 굳어 있어요. 이렇게 굳어 있어요. 목에 칼라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옷을 안 빨아 입어?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 또 빨아 입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한 6개월 정도 옷을 안 빨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리가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고 자기는 좋아했고 잘 지내.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줄을 쓸 때도 옆에 안 쓰려고 그래요. 다 옆에 하려고. 제가 옆에 서면 항상 보면 그냥 6개월 동안 안 빨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붙잡고 얘기했어요. 야, 어차피 더러워질 건 맞는데 야, 냄새가 진동해서 옆에 설 수가 없다. 이 친구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옷을 빨아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빨아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좋잖아요. 그리고 옆에 가까이 가기도 좋은 거예요. 회개가 그와 같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들이요, 새카맣게 내 안에 늘 붙어 있어요. 회개할 때마다 뭐냐? 옷을 빨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죄의 요소가 나오지 않고 거룩함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일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거룩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매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한번 와가지고 일주일치를 그냥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살면요,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더라도요, 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달랐잖아요. 사울은요, 죄에 대한 자백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다윗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백하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 거룩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오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죄의 냄새가 아니라 거룩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을 하는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져서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아, 저분은 참 거룩하게 사는구나,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더욱더 많이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